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가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앞서 로마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중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문화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스의 그런 문화들 그리고 그리스의 언어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그것을 빗대어서 그리스인 또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문명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고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탁월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나라들은 야만인으로 여겼다라고 그 당시의 풍습에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부심에 비하면 헬라어를 쓰지 않았던 라틴어를 쓰는 이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야만스러워 보였겠습니까? 바울이 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로마가 당시에 황제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대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인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인들 자신들도 그렇게 자신들이 문명에 있어서 문화에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연결되어지는 표현 중에는 어리석은 자에게나 또는 내가 지혜 있는 자에게나 다 빚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구조로 로마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향한 바울의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 전도할 때 많이 사용되시는 표현이죠. 복음에 빚진 자다라고 얘기할 때 마치 무엇인가를 갚아야 될 것 같은 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텐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단지 빚쟁이가 빚을 갚아야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가 존재하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 라고 하는 것은 형편에 그냥 맞게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할 수 있는 대로 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딱 두 번 쓰이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 쓰였던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을 때의 그 간절함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뇌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순종하게 들어가는 그 간절한 열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복음에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겠죠.
또한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자체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며, 그것은 이례적으로만 끝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삶을 유지하도록 나가도록 하는 에너지의 근원인 것이죠. 그리하여 나의 힘이시고 그리하여 나의 능력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중에, 그리고 고통받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권사님 그 시간들을 이겨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믿음과 믿음은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믿음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입술로 고백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 아래 내 삶을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고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의탁하는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며칠 전 고3 학생 한 명을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를 통하여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축구 선수인 아이가 축구부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경기를 이렇게 나가면서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경기를 해야 될 때가 있죠. 팀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그 시간에 교회 가요라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아무도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아이들 중에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 예배 드리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부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내며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간증, 믿음의 고백들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